오늘은 모세의 노래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고 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저는 또 혼자 있을 때나 또 차로 이동할 때 무조건 음악을 듣습니다. 장르 상관없이 찬양도 듣고 또 올드 팝도 듣고 또 지나간 노래도 듣고 막 아무튼 우리 집에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통 음악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은 대중음악을 사랑하죠. 이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요즘은 이 추억의 가요까지 즐겨 부르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피가 섞여서 들어주는데 조금 심하다 싶으면 저는 그 노이즈 캔슬링이 기능이 있는 에어팟을 꽤 잘 꽂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 사람의 입을 보고요. 에어팟을 통해서는 감성이 풍부한 노래가 들립니다. 제 나름대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노래 부를 때면 열의 아홉은요 즐거울 때입니다. 신날 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세요? 아니면 우울할 때 노래를 부르세요? 보통 즐거울 때 부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이런 노래가 등장합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오늘 15장 1절에서 13절, 18절까지 읽었지만 이 본문은 노래 가사말입니다. 곡조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 근데 뭐라고 모세의 노래는요, 이 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다르게 표현하면 주께 드리는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불렀던 노래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먼저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인생 광야,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천국의 유리바다에서 만불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렁찬 감격의 노래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5장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총 3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를 알아보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인데요,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곳이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일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인중을 주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내를 지어 땅에서 올라왔고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멈추게 맹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셨더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라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따라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탈출시켰는지를 살펴봤죠.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지도를 보면 안 보이네.
여기 지금 여기 숲꽃이죠. 안 보이면 다른 걸 해야지. 자, 여기가 숲꽃이에요. 숲꽃. 여기가 숲꽃이 뭐예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여기 처음 보는 곳이에요? 여기가요? 숲꽃? 수정아? 숲꽃이 여기 뭐예요? 여기? 숲꽃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머물렀던 곳. 자,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렇게 가면 금방 가죠? 요가 이렇게 숲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면 성인으로 따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 지름길이에요.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어떤 길 같아요? 잘은 몰라도 돌아가는 길 같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파란색으로 화살표 되는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는 듯한, 이게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돌아가는 듯한 바닷길로 인도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빠른 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빠른 거 싫은 사람. 교회에서도 인터넷 갈 때 제일 빠른 걸로 제가 깔아달라고 했어요. 이 방송 때문에. 빠른 거는 또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요,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닌 바닷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7절 한번 봅시다. 다음 넘겨드릴 거예요. 두 번. 탁탁. 자, 봅시다.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의 조짐이 보이면 어려움의 조짐이 보이면 바로에게 다시 말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며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대열을 지어 나왔어요. 큰 물이죠. 큰 무리가 되어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틀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홍해와 바로 군대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짝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닷길이 아니라 돌고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칠 계획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정이 힘들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지치면 우리는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신가?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가?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밤낮 없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13절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까? 보니까 불기둥과 불기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아까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말씀에 나왔지만 또 다른 의미는 단백적으로 본다면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기후는 낮에는 무지 더워요. 또 해가 떨어지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추운 정도예요.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함께 합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걸 좀 어려운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자,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까?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이 기둥들은 사라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힘들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덜 힘들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라면 인생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다면요, 인도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면, 두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은요, 14장으로 들어오면서, 출애굽기 14장으로 들어오면서 흥미롭게 전환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요, 이 전략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전략일까요? 봅시다. 14장 1, 2, 3절입니다. 14장 1, 2,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로 돌아가서 누르와 바다 사이에 나누고자 올 바에서 만나를 바닷가를 전망을 시험하였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탈출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집트와 멀어질수록 좋은 상황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오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물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와 멀어질수록 좋은데 돌아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혹 이집트의 바로가 추격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독에 든 쥐와 같은 셈입니다. 지금 바로가 추격해 오면요, 이 전략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로가 추격해 와요. 바로가 추격해 오는데 그냥 추격해 오는 게 아니라 잘 훈련된 정예 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SSU, 유니티 이런 아주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리고 병거가 뭐라면 마차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같은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갑차. 자, 몇 대? 성경은 600대. 이건 뭔 말입니까? 바로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빠르게 추격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지금 바로는 자신이 좋은 전략을 펼쳐서 일망타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일망타진해서 다시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승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자, 아까 얘기했죠? 바로의 최정의 부대, 이 장갑차 600대를 끌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최정의 부대와 UDT, SSU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최정의 부대들 군사들과 대량 살상 무기로 장착된 병거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려워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바로의 군세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워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두려워 부르짖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걸 여담인데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의 근원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보통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첫 번째, 이집트에 몇 자리가, 우리 한민족과의 시작,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인가? 자, 두 번째,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세 번째,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평은요, 이 세 가지 불평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었던 노예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지니까 노예로서 애국 사람들을 섬기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불투명하고 때로는 위험한 미래보다는 굴욕적이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된 현실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평해대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을 진정하십시오. 자, 이 모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로와 그 최정의 부대 병거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병사들에게서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야, 바로의 최정의 부대가 쫓아오니까, 야, 어디로 도망가, 아니면 어디로 숨어,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전략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추격해오는 이 가운데 너무 허무맹랑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허무맹랑한 전략이요, 아주 놀라운 전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 하나님은요,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승리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 계속 보기 원합니다. 자,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는데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힐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하반부에 나옵니다. 자,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애굽 병사들에게 다른 결과를 보이십니다. 자, 21절입니다.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활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폭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금 집중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듯 쫓아오고 있고요. 백성들은 나 죽겠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내가 바다를 가르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7절에요, 바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이에요. 이 터무니없는 명령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뭘 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무맹랑한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바다를 갈라짐으로써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결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이 물러나 벽을 세웠습니다. 벽은요, 도시 성벽,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는 수원 화성에 가면 돌로 성벽을 지어놨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수원 화성보다 그 벽이 엄청 높다는 거죠. 자,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갈 때 그 인원이 성경에 보면 장적,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다 처치하더라도 4인을 한 가정으로 우리 계산해 보면 미니멈으로 4인 잡아도 몇 명입니까? 240만 명입니다. 자, 240만 명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길이 좁았을까요? 넓었을까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240만 명인데 240만 명이 지나가는데 바다의 길이 좁았을까요? 넓었을까요? 무지무지 넓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잘 묘사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죠. 무지무지 넓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벽은요, 아주 높았을 겁니다. 더욱 재미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너자 모세가 지팡이를 뻗으니까 물이 다시 그들을 추격해왔던 애국 병사들, 그 병거들 그 위를 덮어버립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일다삭스리 완전 흑방입니다. 동이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드러난 땅을 덮고 애굽의 병사들을 전부 삼켜버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그것을 1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틀을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죽음이 뭐 시신이죠. 지금 시신들이 해변으로 쓸려온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두려웠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끔찍한 치료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믿음을 거절한 사람은 심판의 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 믿는 자들은요, 심판의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얘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 노래에 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 모세 노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심을 다해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한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그 구원의 노래를 올려드려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노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어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제 삶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며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고백이 제 삶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